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헬라어로 잘 뜯어보면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믿음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현실로 연결지어 끌어내리는 다리입니다. 이렇게 해석돼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그것을, 이 소망이 믿음이라는 브릿지를 지어낼 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소망으로 남겨져 있지 않고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통로를 가지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출산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을 소망의 형태로 갖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소망으로 남겨져 있지 않고 그것이 확신의 단계로 바뀔 때 그것은 소망에 머물지 않고 현실을 향해 풀려나올 수 있는 출구를 얻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확신이라는 것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소망에 기초한 확신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그 확신은 보이지 않던 소망을 눈에 보이는 현실로 만들어내는 통로가 된다. 바로 기적의 출구가 된다. 이 말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미래 완료형이라는 독특한 그 성경의 시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사용하던 그 화법인데 우리나라에 없지만 히브리어에 존재하는 화법입니다. 미래 완료형. 제가 잠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이미 이루신 일들이 있어요. 아직 현실에 안 나타났는데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이루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이루신 일들을 선지자들이 바라봐요. 그것을 발견해요. 이걸 바라보고 발견하는 게 뭐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발견했고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초자연계에서 이걸 이루셨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미 이루셨어. 라고 보고 그것을 현실에 말할 때 미래 완료형이라는 시제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현실에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있어요. 아수르가 너무 강대국이에요. 근데 선지자들은 이 아수르의 그 유린과 아수르의 압제 속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년 내에 아수르를 멸망시키셨다 라고 선언해요. 멸망시킬 거다가 아니고 멸망시키실 거다, 멸망시키기 원하신다가 아니에요. 멸망시키셨다. 수년 내에 미래 완료형이에요. 그렇게 선포할 때 현실에 기세등등하던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초자연적인 권능이 그 선지자의 미래 완료형의 믿음, 그는 이미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은 현실에 아직 안 나타났기 때문에 미래형이에요. 미래 완료형이에요. 근데 완료형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확신해요. 그래서 미래 완료형으로 하나님이 몇 년 내에 아수르를 무너뜨리셨다. 하나님이 미래의 아수르를 무너뜨리셨다라고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기세등등한 아수르를 하나님의 통치 차원에서는 이미 무너진 것으로 보고 선포하는 그 일을 할 때 뭐라고요? 아수르를 쳐서 예언했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뜻과 그분이 완수하신 뜻들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인 믿음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그것과 상반되게 움직이고 있는 현실을 향해 뭐라고요? 미래 완료형의 시제의 언어, 이걸 예언이라고 해요. 미래 완료형의 시제로
쳐서 예언하도록 불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네. 2021년 가을 어느 날 저는 새벽 기도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그 왕국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의 임재예요. 성령님이 그 새벽 기도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의 실제에 제가 믿음의 차원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됐어요. 당시 저는 대단히 눌려있고 대단히 우울한 디프레스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거처, 새로운 예배 장소를 주시는 약속을 믿고 2년 동안 백방으로 도전하고 뛰었어요. 그런데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재정적인 벽도 너무 높았고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건물을 내주려는 곳도 너무 없었고 거의 수십 건 수백 건을 받지만 계속해서 어긋났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현실의 벽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제가 기도하고 건물에 대해 기도하다가 그만 제 안에 어떤 믿음이 확 왔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이 일을 이루신 걸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 일을 이루셨어요. 현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그게 보인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주체할 수 없는 웃음이 터졌어요. 하나님이 이미 현실에서는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돼, 너는 이런 거, 너네는 꿈도 꾸지 마, 이건 아니야 라고 저희 소망을 막 비웃었어요. 현실은 저희 소망을 쳐서 비아냥거렸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갔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시간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이미 확정하셨다는 사실을 미래 완료형으로 발견하게 되자 제 마음속에 막 웃음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 새벽 기도 때 너무 크게 웃어버린 거예요. 제가. 당시 구이동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던 중이었는데 새신자 성도님들도 많이 계셨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웃는 게 너무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신경이 쓰일 정도였지만 제가 마구 웃어댔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현실을 쳐서 예언하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 이미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 일을 완성하신다. 네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은 완결되었고 나는 너희를 쳐서 예언함으로 그 일을 풀어놓는다 라는 행위였던 거예요. 제가 의식적으로 그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막 그 일이 그렇게 웃음이 막 터져 나왔어요. 저는 그걸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저희 건물 그 진행팀이랑 같이 바로 이 건물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2년 만에 처음으로 그저 소망하기만 하던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어요. 웃음이 터질 정도로요. 그리고 그것이 풀려나왔을 때 그것이 완성되기까지는 사실 그날 밤에 이 건물을 발견하고 진행되는데 몇 개월, 한 3개월, 2개월, 3개월, 2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 위에 읽은 성경의 구절을 우리나라의 어떤 성경 번역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믿음은 소망하고 있지만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읽고 하나님의 예언적인 목적을 들을 때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그것은 아직 믿음의 단계는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소망하는 걸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소망하는 걸 확신하는 것이고 그 소망하는 것을 확신하는 그 확신이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에 나타나게 하는
다리가 된다. 다리가 되게 된다라는 구절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많은 소망이 생기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우리가 확신으로 바꾸지 않고 그 소망이 자주 실망으로 바뀌고 낙심으로 바뀌어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유산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게 된 소망을 소망으로 남겨주지 않고 그것을 확신으로 바꾸도록 불림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전쟁은요, 현실과 하나님의 왕국 사이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말미암는 소망을 품고 현실에서 말미암는 낙심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확신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지난주 리바이벌 미팅에 이런 야곱의 이야기를 했죠. 야곱이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 계속해서 라반에게, 마치 라반은 라스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야곱에게 속한 유업과 야곱에게 약속된 것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것들을 계속 도적질해 가던 자였어요. 야곱의 미래를 계속 죽이던 자였어요. 이제 이 라반에게서 계속 빼앗기던 삶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유업을 회복할 것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확신을 어떻게 하냐면 나무를 점박이로 깎아냅니다. 점박이 모양의 나무를 무늬의 나무를 만듭니다. 그리고 양들 위에 점박이 무늬의 나무를 걸어놓고 그가 라반에게 이렇게 말하죠. 삼촌 라반이요, 이 양 중에 점박이 양이 태어난다면 그 양은 이제 나에게 속한 것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고 했죠. 라반은 품삯을 주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점박이가 태어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점박이 무늬를 바라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업을 회복시키려 된 소망이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심볼이다 라고 하며 그 나무를 바라보고 또 양들로 하여금 그 나무를 바라보게 하자 이 양들이 그 뒤로 계속해서 점박이 양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야곱의 큰 유업이 됩니다. 야곱은 큰 부자가 되어서 이제 라반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생기는 무엇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요, 야곱이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물인 점박이 나무를 바라보았을 때 점박이 양들이 산출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재생산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일, 라반이 해온 일, 아수르가 해온 일을 계속 바라본다면 여러분 여생 동안 그것이 재생산될 거예요.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이건 경고예요.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과 하나님의 선하심의 심볼인 점박이 나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수르의 세력과 라반의 세력이 여러분에게 찬탈해온 것들, 짓눌러 온 것들,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다면 2025년 속수무책입니다. 그 낙심 가운데 있다면 그 일들이 재양산될 겁니다. 우리는 애써 눈을 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점박이 나무를 바라봄으로 소망이 우리 안에 시작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새로운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점박이 나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선하심이 담긴 점박이 나무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점박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인 것입니다. 저는 선지서의 미래 완료형의 시제의 예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조사하고 있었어요. 미래 완료형으로 선지서가 기록된 것이 히브리어니까 그냥 개역 성경으로 잘 안 보여서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 조사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미래 완료형의 시제로 예언된, 기록된 대표적인 선지서의 문헌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구절이 기록된 전체 화법이 바로 미래 완료형의 대표적인 화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상하셨어요. 아멘. 이게 뭐라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래요. 우리의 죄악에 대한 풀 페이먼트, 영어로요. 풀 페이먼트. 완료, 완불 징설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징계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평화를 향한 완불 증서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초자연 안에서 그분은 이미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값을 완전히 치르셨고, 우리의 징계에 대해서 값을 완전히 치르셨고, 우리에게 평화를 위해 완전히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있는 그분의 몸이 채찍에 찢겨져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나음을 위한 완결된 그분의 집을 증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미래 완료형 시제를 미래 완료형 예언의 완벽한 성취인 얼룩무늬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순환은 우리의 허물을 벗기고 그분의 죄악은 우리를 사하고 우리를 평화롭게 하기 위한 완불 증서라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미래 완료형으로 예언한 거예요. 다시 말해 이사야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이며 초자연의 차원에 있는 십자가, 믿음의 차원에 있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이며 이렇게 미래 완료형으로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 그래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아멘.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평화를 얻었다. 예수님이 죄악을 위해 죽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온전케 되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 그리함으로 너희는 아브라함의 복이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케 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풍요 가운데 있게 되었다. 라고 미래 완료형의 시제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룩무늬 나무를 바라보는 것처럼, 야곱이 얼룩무늬 나무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라반과 아수르가 횡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얼룩무늬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소망이 노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십자가의 완불 증서됨을 대해서 공부하고 언어를 차곡차곡 뜯어보면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놀라운 소망의 습격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실패감이란 거대한 멍에 안에 갇혀 살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나는 젊고 또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종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의 성공은 제한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낙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의 구절을 공부하다가 제 마음에 소망의 빛이 비춰졌어요. 주님이 나의 평화를 위해 징계를 받으셨대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할 때 평화의 개념은 샬롬이라는 개념은 힘과 힘이 균형을 이뤄서 서로 타협할 때 생기는 것은 이건 샬롬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샬롬 뭐냐면 한 힘이 다른 힘을 압도할 때 생길 수 있는 평화가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로고 압도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여기서 말하는 건 세상적 권력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동시에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근근히 생존하는 삶을 위해서 주님이 값을 치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근근히 생존하는 사역을 위해 주님께서 값 치르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됐어요. 다시 말해 주님은 주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의 값을 치르셨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제 마음속이 하나님이 약속한 번영을 향해 소망을 품지 않고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제 마음이 현실에 기초한 라반과 아수르의 오래된 그 역사 안에 길들여져 있었고 학습돼 있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 오랫동안 낙심해 있다는 걸 제가 그 얼룩무늬 나무를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 다른 소망을 품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걷는 길, 우리가 해가는 일은 이 세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세대의 새로운 트렌드 세터가 될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그 소망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질병과 연약함에 눌려서 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의 마음은 이미 낙심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게 낙심인지도 모른 채 낙심을 숨쉬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치유를 위해 값을 치르셨다. 이 엄청난 선언을 볼 때, 그러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어마어마한 선언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그래, 우리 안에 온전함이 있을 수 있지. 우리 안에 건강함이 있을 수 있지.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구절에 대해서 소망의 노크를 받았을 때, 당시까지 매년 제가 병에 걸려서 4, 5일 동안 들어넣어 있는 패턴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 당연스럽게 이때가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길들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란 말인가. 1년에 한 4, 5일씩 들어누워 있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이며 얼마나 이게 안 좋은 일인가. 그리고 이것이 내 운명이 아니라 이것은 압제이며 빼앗김이구나.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나음을 위해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다른 차원의 건강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러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라고 주장하며, 정말 가열차게 주장하며 사는 기간들이 있었어요. 그 7, 8년 동안 제가 한 번도 병상에 누워본 적이 없어요. 처음이었어요. 그런 종류의 건강은 처음이었어요. 그 뒤로 제가 좀 믿음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 다시 이걸 붙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얼룩무늬 나무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무엇이 초자연에서 우리에게 속한 것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미 값을 치르셨으며 무엇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 안에 오랫동안 무거웠던 낙심이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소망이란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소망의 영과 동의어가 있어요. 기도의 영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기도의 반대말이 성경에서 많이 낙심으로 표현됩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소망하면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려 하지만 기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무슨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바로 얼룩무늬 나무에 대한 복음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을 자신의 삶의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 완료의 선포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향해 복음을 미래 완료의 선포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낙심을 향해 덤프트럭이 덮쳐오는 것처럼 거대한 소망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내가 내 미래를 왜 이렇게 그리고 있지? 내 삶을 내가 왜 이렇게 단정하고 있지? 아멘? 여러분, 주님이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 아브라함의 복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되었어요. 왜 저주가 계속되는 삶의 패턴에 대해 적응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훈련된 강아지처럼, 개처럼 굴종하고 사냐 이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나는 저주 위를 걸을 사람이다. 나는 저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누리도록 택함받은 사람이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 값을 치르셨다. 여러분, 이 소망이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날까요? 강력한 기도의 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제게 또 큰 소망을 주는 찬양이 있었어요. 열방의 통치자 만물이 보이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옵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예, 맞습니다. 현실교회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교회는 아직 승리 가운데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얼룩무늬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를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벗게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부흥과 갱신의 역사에 대해 우리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속한 유업임을 보게 되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몰아내며 그것을 향해 깨어나지 못하게 하며 우리를 그것에서 물러나게 하는 아수르와 라반의 세력에 대해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소망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말할 거야. 하나님, 내 안에 오래 기숙한 낙심의 영을 제하시고 소망의 영이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영이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신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체념에서 오는 신음이 있고요, 너무 큰 소망이 있어 생기는 신음이 있어요. 여러분, 소망하면 아픕니다. 소망이 더디로 이루어지면 뼈가 마른대요. 뼈가 상한대요. 소망을 품는 것 자체가요, 일시적으로 과정적으로 고통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은요, 소망 가운데 고통하는 심령입니다. 소망 가운데 신음하는 심령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소망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소망이 있을 때 갈급하고요, 소망이 있을 때 간절하고요, 소망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있을 때 그 소망의 근원인 하나님의 왕국에 가서 두드리고 찾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소망은요, 기도는 일으키지만 아직 기적은 일으키지 못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명령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다른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헬라어를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라가 됩니다. 이 둘 다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요, 두드리고 찾고 구해야 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길 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가득한 곳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심으로 빛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하나님은 믿음으로 세상을 지으셨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동물들이 있으라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심으로 동물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분 안에 완결되고 확정된 뜻을 선포하심으로 온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답니다. 예수님 명령하시잖아요. 명령하신 건 뭐예요?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이동현 선교사님한테 이동현 선교사님 하늘을 나르세요 이렇게 말 못합니다. 날개가 없거든요. 그러나 이동현 선교사님 달리세요라고 말할 수 있죠. 다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래요. 천지를 지으실 때 사용하셨던 그 믿음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시연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포하심으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어떤 게 태풍을 잠잠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서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신 후 태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오는 법을 아셨고요. 사용하는 법을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셨다면 그 소망을 가지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소망에 머물게 하지 말고 그 소망이 또 다른 낙심에 의해 도덕질 당하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그것이 확신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라는 겁니다. 하나님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지 않고는 그 일을 행하심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의 믿음을 선지자들한테 주세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그것을 선포하게 하세요.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 그 능력이 풀어지게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란 말은요, 구약에서 전체 맥락에서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친구란 뜻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직분이 아닙니다. 신분이 아닙니다. 지위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해질수록 하나님이 창조할 때 사용하셨던 그 믿음을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는 큰 소망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직 막연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 자신의 엘리에셀이라는 자신의 그 법적 아들이죠. 법적 아들이 뭐냐면 그의 종이었어요.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는 첩을 들여서 아이를 갖는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라를 통해 태어날, 그 아내 사라를 통해 태어날 아이가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 첫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요. 다시 말해 그 소망이 아주 구체화되는 과정을 통과합니다. 다시 말해 임신하지 못하던 아내와 자신이 아이를 갖게 되고 그 태어난 아이를 통해 열국이 세워질 것이라는 그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갖게 됩니다.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는 막연한 소망은요, 아주 구체적인 그림으로 사라와 내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그림으로 확고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20년 가까이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막연한 소망들이 있어요. 막연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 거야? 뭔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야? 소망찬 일을 행하실 거야?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서 친교하고 교제하다 보면요, 여러분 안에 있던 막연한 희망이 어떤 구체적인 비전으로 바뀝니다. 구체적인 소망으로 바뀝니다. 구체적인 꿈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24년이 걸려서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원래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은 뭐냐면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제가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을 부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도 제가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두드리고 찾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소망 때문이에요. 지금 20여 년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서 두드리고 찾고 기도합니다. 그 일로. 그러다 어느 순간 그것이 큰 확신으로 오는 거예요.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구나.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베푸시구나. 확신이 오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름을 이제 더 이상 나는 김영준이 아니라 김부흥이다,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99살에 열국의 아비로 이름을 바꿔버려요. 개명해버립니다. 얼마나 확신이 컸던 거예요. 그리고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버립니다. 열국의 어미라고 개명해버립니다. 주변에서 아마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그는 그 이름을 말할 때마다 뭐예요? 현실을 쳐서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열국의 아비다. 이는 열국의 어미다. 나이 99, 98. 이 나이에 현실을 쳐서 예언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1년 만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기까지의 과정이 그 믿음을 소유한 뒤에 급진되는
급진적으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공을 들이는 기간이 이거라는 겁니다. 훨씬 더 중요한 기간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갖기까지 우리도 25년, 24년이 걸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상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그냥 찾는 자들이 아니라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찾는 자들이래요. 부지런히 찾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들에겐 그게 3세대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반년이 걸리기도 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자들은요, 그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 그런 허무맹랑한 약속, 그냥 난 현실에서 어떻게든 현실적으로 잘해서 현실적으로 잘 풀어볼 거야. 그리고 하나님 찾지 않으면 이게 40년, 50년, 2대, 3대까지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침내 현실의 사방이 다 막히고 나서야 비로소 막연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소망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나님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는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는 건 우리입니다. 하나님 시간 많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우리의 시간을 들이며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방이 다 막혀서야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과 소망을 붙드는 것, 여러분, 시간 낭비입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이런 말이 있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요. 잘생긴 나무는 여기저기 팔려다니 바빠갖고 다 잘려나갑니다. 다 잘려서 산에 남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순간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못생긴 나무, 별로 쓸모없는 나무들은 어떻게 해요? 산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과 세상 사회에서 너무 잘 풀리고 잘 나가는 거, 때로는 우리에게 화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에 대해서 운명을 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산에 뿌리를 내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산에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강물을 끌어와 경작하고 그 안에 비료를 주고 농사를 짓지 않아요. 여기저기 팔려다니라 바꿔요. 충분히 내 재능으로도 뭔가 이룰 수 있는 것 같고 충분히 내 젊음으로도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저기 불려대느니라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못생긴 나무는 산을 지켜요. 내게 마음을 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소망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미래 완료형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내가 가진 깜냥으로 열어갈 수 있는 미래는요, 나에게 디스트랙션, 분심을 주는,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는, 시간만 뺏기게 하는 자고새라는 표현을 드렸지만, 자고새가 뭐예요? 열심히 알을 품어서 부화시켰는데 남의 알이에요. 다른 새가 와서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부화 시간을 오래 투여했을수록 이런 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산에 소망을 두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으로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영원으로부터 우리에게 예언적 약속을 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 안에 부르시는 것들, 하나님의 문이 나무옥 안에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들, 그것을 향해 마음을 두길 바랍니다. 잘생긴 나무처럼 여기저기 팔려다니는 나무들 보면서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못생긴 나무인가요?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멘. 아브라함이 그랬을지 몰라요. 하나님, 쟤네들은 하나님도 안 따르는데 자식이 7입니다. 근데 나 하나님 신뢰하는데 자식이 하나. 여러분, 그 7 자식을 낳는 그 가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과 동행 안에 세대와 세대를 이루며 한 국가를 이루고 세대와 세대를 이루며 그리스도 예수를 출산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온 땅의 복음의 통로가 된 그 가문이 됐습니까? 인간의 깜냥과 인간의 능력으로 일어난 가문은 여러분 세월과 인간의 공격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겨우 99, 100살이 돼서 애 하나 낳는 것 같은 그 족적이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온 것이라면요, 여러분 그 시작은 위대한 한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지런히 주님을 찾읍시다. 마치 못생긴 나무 잉양, 다른 것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인 양 우리에게 주신 예언적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약속과 그 안에 있는 소망 안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 부지런히 찾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